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가 오픈이 되어서 새벽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기를 시작하고 있고, 이번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중계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요 예배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동영상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나면은 교회에서도 모이게 되겠습니다만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수요 공부는 온라인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진리 영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집중되게 하옵시고 흩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을 오늘 함께 배울 텐데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제가 10가지를 준비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풀어가면서 우리 함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고발한 죄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죠. 첫 번째, 안식일법을 범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했다. 자칭 왕이라 하며 백성들을 미혹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뭡니까? 세 번째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죄목을 붙여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한 거죠.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죄,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번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헤롯 왕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빌라도가 갈릴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안디바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맞지 않는 이유죠. 3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요? 예수님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자 했다.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4번 빌라도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몇 번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나요?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22번, 22절. 5번 문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형을 받을 만한, 죽을 만한 죄를 발견했나요? 바라바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판결했나요? 아니죠. 4번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재촉을 하죠.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시끄러우니까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6번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데 그의 죄목이 아닌 것은 바라바에 관계되는 죄가 아닌 것은 오늘 25절에 보면은 밀란과 살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강도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7번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빈칸을 채우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기서 머문다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바라볼 때에 슬픈 대상이 아니라 감사함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 어떤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울라는 것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결단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8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과 관계없는 단어는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이 비방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옆에 달린 두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리고 희롱했다고 하는 표현이 36절에 군인들이 희롱을 하죠.
그리고 35절에는 관리들이 비웃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럼 9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보면은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그 뒤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9시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제9시라고 하는 것은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제9시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6시부터 9시, 6 더하기 9는 15시, 15시는 오후 3시 이렇게 되죠. 마지막 10번 문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관계없는 내용은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세마포에 싸서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셨다라고 말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47절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쭉 함께 풀었습니다. 많이 맞으셨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잘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의 이 23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장에서는 지금 오늘 23장인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 사회에서의 재판이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시고 그 결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조금 세분을 한다면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죠. 그랬다가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하다가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사형을 받을 만한 죄,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3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무리가 소리를 쳐서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막 소리를 치죠.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오늘 말씀에서는 제 가상 7원 중에 하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체 말씀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또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에는 어떤 뭐 메시지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죠. 사실 십자가형 그 자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메시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런 어떤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23장을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가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번은 이 빌라도가 나오죠.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혀와서 제일 먼저 밤에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죠. 그리고 그 집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 새벽 일찍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하나님을 모독했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을 행할 권한, 사형을 언도하고 행할 권한이 이 공회에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선동죄로 고발을 합니다. 정치범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자칭 왕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려고 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독죄, 그 전날은 또 새벽까지 하나님 모독죄에서 금방 얼마 만에 빌라도에게는 선동죄로, 정치범으로 둔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받으려면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선동죄가 가장 큰 죄니까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서기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평상시에는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도시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특별할 때, 이번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많이 모이면 특별히 지금 로마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 선동을 하게 되면은 큰 폭력 사태라든가 어떤 큰 데모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임시 총리 관저로 머물면서 사태를 주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죠. 지금 바로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법률과 치안,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제 세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관장을 했다는 것이요. 나머지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유대인 자치에 맡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이제 허수아비 왕이지만 왕들을 세워서 어떤 그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총독이 유대 통치를 하기 위해서 권한 중에 큰 권한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대제사장 임명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까지도 컨트롤하는 그런 파워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 대제사장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됐던 사람이에요. 18년 재직을 하고 AD 36년까지 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뭔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로마 총독으로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중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로마 총독이 왜 이렇게 약한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소리를 쳐도 그냥 무죄다 그리고 내보내 그러면 끝나는 건데 왜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도 극악범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됐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그 긴장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전에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져 있는 금 도금한 방패를 걸어놓기도 하고요. 상수도 건설을 위해서 성전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썼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그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도 아마도 그동안의 반란 때에 잡아놓았던 사람 같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또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아주 좀 곤란할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죠.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결정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헤롯 왕이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왕에게 보내서 신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누군가요?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 왕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헤롯 왕가에 속한 왕들을 헤롯 왕이라고 그냥 통칭을 한 거예요.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헤롯 왕가의 통치 기간은 BC 37년부터 AD 93년까지 한 120년 정도의 시간을 통치를 3세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왕이 된 헤롯 왕,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25살에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왔던 사람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BC 37년부터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34년 정도 통치한 다음에 주전 4년에 BC 4년에 70세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역사적 상황을 계산해 보니까 주전 4년이나 5년이다. BC 5년이나 4년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 탄생 때 나오는 그 헤롯,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했던 헤롯,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것이에요. 헤롯 왕가가 처음 시작이 되어서 정통성이 없는 왕이 되어서 아주 불안한 상황인데,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다시 개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나중에 수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근 500년 동안 쭉 이어오다가 좀 초라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BC 20년부터 성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훨씬 크고 좋게 지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내부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3년에 완성이 되고 70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파괴가 돼버리고 말았죠.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이 한 3개로 나뉘어져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분봉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고, 헤롯 아켈라오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통치했고, 헤롯 빌립 갈릴리 북동쪽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손자까지도 그 왕가가 이어지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사도행전 바울 시대에 나오는 헤롯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의 헤롯 안디바의 형수인 헤로디아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것을 책망한 것에 대해서 분풀이로 이 헤로디아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헤롯 왕이 안디바죠.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헤롯 안디바의 배다른 형제가 있는데 헤롯 빌립 1세라고 합니다. 헤롯 빌립 2세는 분봉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봉왕, 사마리아 지역을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이 빌립 2세고, 지금 이 헤로디아의 남편이 되는 헤롯 안디바의 배다른 형제의 이름이 빌립 1세죠. 그래서 이 빌립 1세와 그 부인 헤로디아가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다른 형제인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뭐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한마디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결국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잠깐 질문을 하게 되면, 왜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을까?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왕의 통치권을 존중하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총독은 치안 유지라든가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을 막는 것, 세금 징수에 관한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분봉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제가 막 그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보여드리면서 그냥 막 나갔네요. 이 분봉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빌립 안디바 아켈리오 그 지역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그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것과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부탁을 해서 지금 재판을 보게 되는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을까? 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이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 성전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 그러한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그 사람과 다를 거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얘기죠.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헤롯 안디바와 이 빌라도가 불편해진 것 같아요. 빌라도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종교적인 죄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보니까 매우 기뻐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빌라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빌라도가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생각으로 기뻐했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흐뭇해진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과 적당히 몇 마디 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화해를 받아준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화해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가 화해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바라바를 좀 잠깐 볼까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입니다.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밀란으로 살인한 사람과 이 강도는 다른 것인데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는 왜 강도라고 표현했을까? 아마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그런 강력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동의하는 것은 열심당원으로서 이 바라바는 로마에 봉기를 했다가 살인 혐의로 잡혀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희한한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문서에서 이 바라바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라는 거예요. 원어로 바라바인데, 바라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근데 그 앞에 예수 바라바.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지금 33살이잖아요. 33살짜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무리 일찍 결혼했어도 이제 그저 티네이저밖에 더 됐겠습니까? 무슨 혁명군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까지 됐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낭설이죠. 하여튼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희한합니다. 빌립보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에
이제 바라바를 사람들이 놓아 달라고 그러죠. 지금 이 상황이 참 이상한 상황이 됐잖아요. 사람을 죽인 바라바가 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과가 된 거예요. 이 바라바 이야기를 통해서요, 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세상은 진리가 뒤집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고 사람을 죽인 악한 죄인이 살아나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요. 거짓과 진리가 혼돈되는, 돈과 힘이 있으면 거짓도 진리가 되어버리는 세상,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곳에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바라바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그는 감옥에 있다가 사형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어떤 구원의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 작가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51년에 바라바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대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에서 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뭐 상상한 거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바라바가 이제 풀려난 후에 다시 열심당에 가입을 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아마도 이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게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바라바도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소설 속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감옥, 영원한 죽음에서 던져져야 하는데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죠. 마가복음 오늘 26절에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것이, 십자가가요 한 20kg, 거의 45파운드가 되는 무거운 나무입니다. 그걸 끌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신 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무겁고요. 또 죄인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서 피가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발런티어로 기꺼이 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레네 사람 억지로 메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바라바 얘기처럼 어떤 소설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루포가 나옵니다. 이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됐고, 이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뜻하게 어머니처럼 잘 감싸 주셨던 교회의 어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맨 것이
이 가정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라도 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걸어감으로 우리 집안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 그는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공회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예요. 51절에는 선하고 의로운 50절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51절에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그러한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 찬성하는 그러한 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찬성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뒤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서포트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오히려 아주 용기를 가지고 카밍아웃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사를 지낸 것이죠.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지만 중요한 때에 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앞에서 발언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좀 요란한데 중요할 때에 또 중요한 일에는 아주 조용한 분이 계셔요. 반대로 평상시에는 조용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물신양면으로 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요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용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오히려 이때의 용기를 가지고 나와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받아오지 않았다면 이 시신이 훼손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잘 모심으로 부활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숨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중요한 사역에 동참했던 분들이긴 하죠.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다해 평상시에도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중요한 때에도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5명의 이름을 제가 드렸습니다. 빌라도, 로마의 총독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한 장본인, 악한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헤롯 왕,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했던 그러한 모습, 헤롯 안디바죠.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확신 가운데 어깨 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 예수님 대신 살아나온 사람이,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바라바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고 갈 때에 내가 살고 우리가 가정에 사는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 조용한 것 같지만 중요한 때 역할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 우리 성도님들 때에 맞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운 더운 그런 여름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로 영광 돌며 살아나가는 우리 늦어지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